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혼자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지혜라도 결국 혼자일 수 없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함께 사는 지혜라는 것은 똑같은 세상에서 서로를 지켜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지혜와 함께 사는 지혜를 서로 다르게 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법을 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해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높낮이를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위치가 다를 때가 허다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처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있으면 좋겠다. 각자 적어도 이 정도 위치는 추구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간격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면 견해차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을 낮추어 버리면 이 낮춤은 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공감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일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닥에다가 맞춰버리면요,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와도 눈맞춤이 가능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어야 할까? 마음의 높이를 교인들과 맞출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나이가 들어가도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와도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청소년을 만나면 청소년과도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과도, 중년을 만나면 중년과도, 노년을 만나면 노년과도 말붙이를 할 수 있고 서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역량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알 수 없다면 일단 내 마음을 낮추어 놓고 시작하면 공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상대를 바라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 인생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나게 하는 짓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움들을 위해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지혜로운 대화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책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환 목사님이 제공한 책에 7가지 지혜로운 대화법이라고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 구절이 참고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세 번째, 부풀려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네 번째,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14장 29절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좀 배워두어야 하겠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여섯 번째는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참고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대할 때 굉장히 언어의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장점, 잘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일러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기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면 대화는 곧 단절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낮추면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서 만나지고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낮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서로를 만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지혜 있는 체를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숙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에도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함께 은혜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조금씩 변화됨을 통하여 그 변화의 기쁨을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충전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